예전 같았으면 불같이 화냈을 상황인데 요즘은 그냥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전처럼 심장이 뛰지도 않고 원망하던 사람조차 그냥 한낱 스쳐가는 인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그래, 무뎌져서 그래라고 말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사라질 때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지고 고통은 스스로 멈춘다. 증이라 한경 제열세권. 지금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 묘한 변화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장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깊은 신호입니다. 오늘은 업이 거치는 순간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5가지 변화,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전 같지 않게 마음이 잔잔해진다. 기원정사의 저녁 숲길.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예전엔 화가 나면 밤새 잠도 못 잤는데 요즘은 화낼 일도 그냥 지나갑니다. 제가 무뎌진 걸까요?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시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진 것은 둔해진 것이 아니라 그대 안의 업이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서 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쌓였던 마음의 찌꺼기가 빠져나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예전엔 불편함도 분노도 상처도 마음에 그대로 새겨졌지만 이제는 그릇이 커져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고요함은 늙음의 징조가 아니라 성숙의 증거입니다. 어느 날 그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제가 변했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열정이 없다고 무기력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저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부처님은 나무 밑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을 보거라. 흐르지 않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과 싸워왔습니다. 불의와 싸우고 부당함과 싸우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과도 싸웠습니다. 그게 옳다고 믿었고 그래야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깨닫게 됩니다. 모든 싸움을 이긴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70대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남편이 양말을 벗어놓기만 해도 화가 났어요. 왜 내가 치워야 하나? 왜 나만 힘든가 싶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냥 웃으면서 치웁니다. 무뎌진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을 뿐이죠. 마음이 잔잔해졌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세상은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는 것을. 부처님은 제자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나무는 바람에 크게 흔들린다. 가지가 꺾일까 두려워 안절부절 못한다. 하지만 오래된 나무는 태풍이 와도 뿌리가 깊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되 중심이 잡힌 것이다. 예전에는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밤새 속이 끓었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대하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 사람도 자기 사정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무언가로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건 체념이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어느 스님이 법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을 보고 기력이 쇠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에너지가 정제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젊을 땐 사방으로 튀는 에너지가 이제는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감정이 격해지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먼저 압니다. 이 정도 일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요해지는 겁니다. 한 60대 남성분이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회사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젊었을 땐 승진 못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동료가 나보다 먼저 승진하면 질투도 났고요. 그런데 정년 퇴직하고 나니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게 별 의미 없었다는 것을. 중요한 건 아내와 함께 먹는 아침 식사, 손주들의 웃음소리였더라고요.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보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이 타오르는 것도 아름답지만 불이 꺼진 후의 고요함도 아름답다. 그대의 마음속 불길이 잦아든 것을 슬퍼하지 마라. 이제 그대는 따뜻한 채가 되어 누군가에게 온기를 줄 수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어온 모든 아픔, 분노, 좌절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이 쌓여 지금의 평온함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무기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정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고요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한 것인지. 어느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젊음은 불꽃이고 노년은 별빛이다. 불꽃은 화려하게 타오르지만 금방 꺼지고 별빛은 조용하지만 영원히 빛난다. 우리의 마음이 잔잔해진 것은 빛을 잃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은은한 빛을 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과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 산책길에서 만나는 햇살, 창가에서 바라보는 비 내리는 풍경, 손주가 건네는 따뜻한 물 한 잔. 이런 소소한 것들이 이제는 큰 기쁨이 됩니다. 이게 둔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삶의 진짜 맛을 아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산을 정복하려 했어요.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이 오르는지가 중요했죠. 이제는 천천히 걸으며 산의 풀 한 포기, 돌 하나를 봅니다. 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산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과 함께 호흡합니다. 바람이 불면 함께 흔들리고 비가 오면 함께 젖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잃은 것이 아니라 얻은 것임을, 화를 잃은 게 아니라 평화를 얻은 것임을, 열정을 잃은 게 아니라 지혜를 얻은 것임을. 저녁 숲길을 걸으며 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압니다. 고요함이 주는 선물을, 침묵이 전하는 메시지를, 그리고 나이 듦이 주는 축복을.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이 잔잔해진 당신.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삶의 깊은 곳에 도달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미웠던 사람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흘려보낼 수 있다. 업이 거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지. 라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제는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라는 여유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했습니다. 억울함을 붙잡을수록 업은 깊어지고 놓아줄수록 사라진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붙잡고 있을 때 사실 붙잡혀 있는 건 상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놓아버릴 때 업의 매듭도 함께 풀리기 시작합니다. 한 노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평생 원수처럼 지낸 두 노인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땅 경계 문제로, 또 한 사람은 사업 배신으로 서로를 30년 넘게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중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그분이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김영감 불러줘. 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저주하던 사람을 왜 찾느냐고. 하지만 그분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김영감이 병실에 들어왔을 때 침대에 누운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그리고 고마웠소.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소. 김영감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하오. 그 긴 세월을 우리는 왜 그리 미워하며 살았을까? 두 노인은 그렇게 눈물로 화해했고 며칠 후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김영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소. 미움이란 건 내가 나를 가두는 감옥이었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는데 나 혼자 밤마다 이를 갈며 괴로워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70대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를 30년 동안 원망하며 살았어요. 나만 힘들게 하고 나만 구박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며느리에게 미안하다. 나도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며느리를 대해야 할지 몰랐다.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 글을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피해자였구나. 저분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구나. 그때부터 원망이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평생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원망을 붙잡고 있는 동안 너는 행복했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망은 상대를 벌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벌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진리입니까? 우리는 종종 정의라는 이름으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미움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그 미움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잠을 설치게 하고 웃음을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까? 한 60대 남성분이 이런 경험담을 나누셨습니다. 사업 파트너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함께 일구던 회사를 통째로 가져갔죠. 10년 동안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를 갈았습니다. 복수하고 싶었고 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그 사람을 마주쳤어요. 10년 만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 이 사람도 그냥 살고 있구나. 나처럼 나이 들어가는구나. 그냥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10년 동안 미워하느라 내 얼굴이 이렇게 험악해졌더라고요. 그 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늙어버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벌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벌했구나. 정말 그렇습니다. 원망은 독약을 먹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죽는 건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약한 자의 것이 아니라 강한 자의 것이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용서한다는 것이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그 일에 묶여 있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어느 스님이 법문에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상대에게 던지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던지기도 전에 내 손이 먼저 타버립니다. 미움이란 그런 것입니다. 상대에게 던지기도 전에 나를 먼저 태워버립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누이가 나를 평생 괴롭혔어요. 시집 식구들 앞에서 나를 무시하고 아이들 앞에서도 나를 깎아내렸죠. 40년을 그렇게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되었어요. 장례식 때 시누이가 와서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옳게 미안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질투였나 봐. 오빠가 너무 당신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더라고요. 저 사람도 외로웠구나. 저 사람도 사랑받고 싶었구나. 이제 우리 둘 다 늙어서 남은 게 뭐가 있나 싶어요. 미워할 시간에 차라리 함께 차나 마시는 게 낫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미워할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것을,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그 소중한 시간을 미움으로 채우기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잘못한 사람을 그냥 놔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잊는다는 뜻이 아니다. 경계심을 버리라는 뜻도 아니다. 다만 그 일로 인해 내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상대가 변하지 않더라도 나는 자유롭다는 뜻이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한 노인이 손주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아버지 마음속에 두 마리 늑대가 산다. 한 마리는 분노와 원망의 늑대고 한 마리는 용서와 평화의 늑대란다. 두 늑대는 항상 싸우지. 손주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주고 무엇을 키우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이 결정됩니다. 미움을 키우면 미움이 자라고 용서를 키우면 평화가 자랍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평화라는 것을, 정의의 심판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라는 것을, 미웠던 사람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업이 걷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원수 때문에 내 마음이 병들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미움의 사슬에서 풀려났습니다. 그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이 보입니다. 놓아주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선물임을 압니다. 나를 위한 진정한 자유의 선물임을.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졌다면, 미웠던 사람이 이제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진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드디어 업의 무게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세 번째, 불편한 기억이 점점 흐릿해진다. 업은 단지 행동의 결과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남은 흔적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흔적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가슴을 후벼 팠던 말도 이제는 기억 속에서 힘을 잃고 한밤중에 문득 떠올라 괴롭히던 일들도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흐려집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업이란 반드시 고통으로 갚아야 끝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작은 돌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업은 놓아줄 줄 아는 마음 앞에서 바람에 실린 먼지처럼 사라진다. 풀지 못한 감정도 정리되지 못한 기억도 시간만 흐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놓아버림. 이것이 업을 녹이는 힘입니다. 한 노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평생 한 가지 기억에 시달리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50년 전 젊은 시절 친구가 자신을 배신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너무나 선명해서 어제 일처럼 생생했고 밤마다 할머니를 괴롭혔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찾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이 기억을 지울 수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버려 두면 더 괴롭지 않을까요? 스님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연못을 보십시오.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지만 가만히 두면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을수록 선명해지고 내버려 둘수록 희미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억을 애써 지우려 할 때 그 기억은 오히려 더 강렬해집니다.
밤마다 되새기고 분석하고 후회하면서 그 기억에 계속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색이 바래고 윤곽이 흐려지고 결국은 희미한 그림자처럼 멀어집니다. 75세 할아버지 한 분이 이런 경험담을 나누셨습니다. 40년 전 아들이 제 말을 듣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심하게 꾸짖었어요. 내 말을 들었어야지. 이제 어쩌려고 그래? 아들은 그 후로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우리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그날의 제 말을 후회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아들을 위로하지 못했을까? 밤마다 그 장면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기억이 점점 흐릿해지는 겁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린 건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다른 기억들은 멀쩡한데 유독 그 고통스러운 기억만 희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날의 일이 떠올라 불편했을 텐데 이상하게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과 손주가 반갑기만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이 드디어 그 일을 놓아줬구나.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손에 뜨거운 숯을 쥐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아프기 때문에 꼭 쥐고 있으면 더 아프다. 하지만 놓는 순간 고통도 함께 사라진다. 기억도 마찬가지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꼭 붙잡고 있으면 그 고통은 계속된다. 하지만 놓아버리면 기억은 남아도 고통은 사라진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기억이 선명하다는 것이 마치 충성심이나 정의감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한 짓을 평생 기억할 거야. 하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은 과거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다. 정말 그렇습니다. 같은 사건도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르게 기억됩니다. 분노로 가득할 때는 상대의 모든 말이 악의로 들리고 평화로울 때는 같은 말도 그저 서툰 표현으로 느껴집니다. 70대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식모 취급했다고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옛날 일들을 돌이켜보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았구나. 시어머니도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그렇게 배웠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제는 그때의 일들이 뿌옇게 흐려져서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런 느낌만 남아있어요. 힘든 시절이었지만 결국 우린 다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잊어버리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잊는 것과 놓아주는 것은 다르다. 잊는 것은 억지로 기억을 지우려는 것이고 놓아주는 것은 기억은 있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잊으려 애쓸수록 더 선명해지지만 놓아줄수록 저절로 희미해진다. 정말 깊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더 이상 그 기억을 붙잡지 않으면 됩니다. 되새기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그 기억을 희미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스님이 법문에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기억은 마치 사진과 같습니다. 햇빛에 계속 노출시키면 색이 바래고 흐려집니다. 마음의 햇빛, 즉 자비와 용서와 이해의 빛에 기억을 노출시키면 그 기억의 날카로움이 점점 무뎌집니다. 65세 남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군대 시절 선임에게 심한 구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기억만큼은 생생했어요. 그 사람 얼굴도 목소리도 그날의 고통도 모두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연히 그 선임을 만났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친 건데 그 사람은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허리도 굽었고 그저 동네 어른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 사람은 이미 그 일을 까맣게 잊었을 거라는 것을. 40년 동안 고통받은 건 저 혼자였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그 기억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기억은 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한다. 과거의 기억에 묶여 있다면 너는 이미 죽은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놓아줘라. 그리고 지금을 살아라. 지금 이 순간 불편한 기억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치매가 아니라 치유입니다. 망각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한 할머니가 손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기억하는 것 중에서 가장 선명한 건 행복했던 순간들이란다. 내 엄마가 태어났을 때, 내가 처음 걸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웃었던 저녁들, 슬프고 아팠던 일들은 점점 흐려져. 이게 바로 인생의 축복이란다. 고통은 희미해지고 사랑은 선명해지는 것.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행복을 향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그 선택을 바꿀 때입니다. 붙잡는 대신 놓아주고, 되새기는 대신 흘려보내고, 선명하게 만드는 대신 그냥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무거운 것은 그것이 본래 무겁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계속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려놓아라. 그러면 업은 바람에 날리는 민들레 홀씨처럼 가벼워진다. 불편한 기억이 점점 흐릿해진다는 것.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가벼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잊음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당신은 지금 진정한 평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전보다 욕심이 줄고 삶이 가벼워진다. 업이 거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변화는 비워짐입니다. 예전에는 더 가지려고, 내가 옳다고 증명하려고,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마음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더 가지려는 마음이고 분노는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고집이다.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더 큰 평화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비워낸 그 자리로 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한 노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평생 재산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던 부자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집도 크게 지었고 땅도 많이 샀고 금은 보화도 쌓아두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늘 불안했습니다. 도둑이 들까봐, 자식들이 재산을 탐낼까봐, 사기를 당할까봐. 밤마다 금고를 확인하고 땅 문서를 세어보고 의심의 눈초리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느 날 큰 병이 들어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이 모든 것을 나는 한 톨도 가져갈 수 없구나. 할아버지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재산을 지키려 애쓰느라 행복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막내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빈 그릇을 하나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그릇이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득 차 있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겠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집착으로 꽉 차 있으면 사랑이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72세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명품 가방이 갖고 싶었어요. 친구들이 들고 다니는 걸 보면 부러웠죠. 결국 몇 년을 모아서 샀습니다. 처음엔 기뻤어요.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았고 뭔가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갔을까요? 한 달? 두 달? 곧 또 다른 가방이 나왔고 또 갖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70이 넘으니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했던 순간은 그 가방을 들었을 때가 아니라 손주가 할머니 손 따뜻해요 하며 내 손을 꼭 잡았을 때였다는 것을요. 요즘은 옷장을 하나씩 비우고 있어요. 안 입는 옷,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비우니까 오히려 더 풍요로운 기분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큰 바위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산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바로 놓지 못하는 마음이다. 정말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은 실제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집착, 욕심, 교만, 원망. 이런 마음이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68세 할아버지가 이런 경험담을 나누셨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썼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밤낮 없이 일했어요. 후배가 승진하면 질투가 났고 상사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잠을 못 잤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정년퇴직을 했어요. 처음엔 허탈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쓴 게 무슨 의미가 있었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깨가 가벼워지는 겁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이제는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며 나무를 봅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며 계절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너무 바빠서 이런 것들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놓친 게 얼마나 많았는지.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비로소 진짜 삶을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자가 진짜 부자다. 한 스님이 법문에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두 손 가득 무언가를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야 합니다.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필요한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7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큰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방도 많고 마당도 넓고 차고도 있는 그런 집 말이죠. 그래서 평생 대출금 갚느라 허덕였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다 떠나고 나니 이 큰 집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청소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좁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딱 좋아요. 청소도 금방 끝나고 관리비도 적게 나오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옷장 가득 옷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디 나갈 때마다 새 옷을 사고 유행 따라 옷을 바꾸고 그런데 이제는 편한 옷 몇 벌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선택의 고민이 줄어서 좋아요. 비우니까 생활이 단순해지고 단순해지니까 행복이 보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지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필요한 것을 가지는 것과 욕심으로 쌓아두는 것은 다르다. 물은 흐를 때 맑지만 고이면 썩는다. 재물도 마찬가지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비움이란 모든 것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 집착하는 것,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친구는 평생 돈을 모았어요.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모았을까? 나 자신을 위해 쓸걸. 저는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후회 없이 살겠다고. 필요한 것은 사고, 하고 싶은 것은 하고, 가고 싶은 곳은 가겠다고. 물론 낭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의미 있는 곳에는 기꺼이 씁니다. 손주들 생일 선물도 사주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가끔은 여행도 갑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돈이 돌아요. 비우면 채워지고 쓰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복인가 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움켜쥔 주먹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펼친 손은 온 세상을 담을 수 있다. 65세 남성분이 이런 깨달음을 나누셨습니다. 저는 평생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사건건 논쟁하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깨달았어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상대가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나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 마음이 편합니다. 예전에 나는 항상 긴장하고 경계했지만 지금의 나는 그냥 편안합니다. 이게 바로 비움의 축복이구나 싶어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가난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풍요로워진다는 뜻이다. 마음이 가벼운 자는 어디서든 행복하고 마음이 무거운 자는 궁전에 있어도 감옥에 있는 것과 같다. 지금 당신의 삶이 예전보다 가벼워졌다면, 욕심이 줄어들고 집착이 사라졌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마음이 가벼운 자. 증명할 것이 많은 자가 아니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 채우려는 자가 아니라 비울 줄 아는 자.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비워진 당신의 마음에 이제 진짜 복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평화입니다. 고요함입니다.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이 거친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5번째, 뜻밖의 평온, 뜻밖의 행운이 삶의 곳곳에서 피어난다. 업장이 거친 자리는 그저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복이 머물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졌다면 업이 빠져나간 자리에 복이 깃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 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자녀와 손주에게까지 부드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업이 거치기 시작하면 인생이 괜히 잘 풀리는 듯한 순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좋아지기도 하고 평소 하지 않던 배려와 호의가 오기도 하고 문제가 생겨도 금방 해결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고요한 마음이 불러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한 노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평생 불운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사업도 번번이 실패했고 자식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팔자가 원래 이래. 태어날 때부터 운이 없었어. 그런데 70이 넘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말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건강하십니다.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할아버지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평생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건강했던 것입니다. 또 어느 날은 옛 친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자네,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할아버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편한 것임을.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으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복이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복이 머물기 시작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었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75세 할머니가 이런 경험담을 나누셨습니다. 평생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바빠서 잘 안 오고 혼자 사는 게 외로웠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시간이나 때우려고 시작했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도와주러 간 건데 오히려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하면서 환하게 웃으면 내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돌아가도 기분이 좋고 밤에 잠도 잘 오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후로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멀리 사는 딸이 주말마다 찾아오기 시작했고 이웃들도 자주 들러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건강도 좋아지고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불행했던 게 아니라 내가 불행하다고 믿고 있었던 거라는 거요.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복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다. 다만 마음이 맑아지면 이미 있던 복이 드러날 뿐이다. 마치 먼지를 닦으면 거울이 빛나는 것처럼. 한 스님이 법문에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정원에 꽃씨를 뿌려도 잡초가 가득하면 꽃이 피지 못합니다. 하지만 잡초를 뽑으면 씨앗은 저절로 싹을 틔웁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 미움, 집착이라는 잡초를 뽑으면 복이라는 꽃이 저절로 피어납니다. 68세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우울했어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말을 걸더라고요. 어르신, 매일 산책 나가시네요? 건강하시겠어요? 그냥 인사치레였겠지만 그날따라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 나는 건강해. 걸을 수 있어. 이게 얼마나 큰 복인데. 그날부터 생각을 바꿨습니다. 없는 것을 세는 대신 있는 것을 세기로 했어요. 건강한 다리, 맑은 정신,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 세다 보니 내게 복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 더 많은 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전화해서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하는 것도 복이고, 아침에 새소리 듣는 것도 복이고, 친구와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 나누는 것도 복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감사하고 귀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이 모인다.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서는 복도 달아난다. 70대 할머니 두 분의 대화입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요즘 이상해. 별일 없는데 자꾸 좋은 일이 생겨. 다른 분이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인데요? 글쎄, 큰 일은 아닌데. 마트에서 장 보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해주고 버스 탈 때 자리 양보해주는 사람도 생기고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다고 칭찬해주고 이런 작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 말을 듣던 다른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이에요. 당신 요즘 얼굴이 밝아졌거든요. 예전엔 좀 인상 쓰고 다니셨는데 요즘은 늘 미소 짓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밝으면 얼굴이 밝아지고, 얼굴이 밝으면 사람들이 다가오고, 사람들이 다가오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이 맞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착하게 사는 것은 진짜 착함이 아니다. 하지만 마음이 맑아지면 자연스럽게 착해지고 착해지면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온다. 65세 남성분이 이런 깨달음을 나누셨습니다. 저는 평생 운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복권도 안 되고 투자도 실패하고 승진도 늦고. 그런데 이제 보니 제가 복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더라고요. 아내가 건강한 것, 자식들이 무사히 자란 것, 큰 사고 없이 살아온 것. 이게 다 얼마나 큰 복인데 저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늘 더 큰 것만 쫓아다녔죠.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도 감사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저녁에 아내와 산책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정말 신기하게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오래된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고 필요한 순간에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고 이게 바로 복이 흐르는 거구나 싶어요.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복이 머물지 못하지만 겸손하고 낮은 마음에는 복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72세 할머니가 손주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늘 불만이 많았단다. 왜 우리 집만 가난할까? 왜 나만 힘들까? 그런데 나이 들어 깨달았어. 내가 불행했던 게 아니라 내가 불행을 선택했던 거야. 지금은 달라.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오늘도 좋은 하루구나 하고 감사해.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 너처럼 예쁜 손주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지고 이게 다 할머니 마음이 변해서 생긴 복이란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거친다는 것은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고 복이 온다는 것은 현재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복이 와도 보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 모든 것이 복이 된다. 지금 당신의 삶에 뜻밖의 평온이 찾아왔다면, 작은 행운들이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업장이 거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손주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업이 거치고 복이 들어오고 인생의 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당신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손주에게,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복의 물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 들어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날 밤 제자는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달빛 아래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한 겹 한 겹 벗겨져 나가는 듯한 가벼움이 그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밤새 되새김질하며 스스로를 괴롭혔을 그 말들이, 그 얼굴들이 이날따라 물결처럼 잔잔히 흘러갔습니다. 붙잡을 필요도 되갚을 이유도 없이 그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업은 나를 괴롭히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해 찾아왔던 것이었구나. 그 깨달음을 듣고 있던 듯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이 찾아오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고요는 업이 사라지는 자리이며 복이 들어오는 문이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미묘한 변화, 예전 같지 않은 너그러움, 예전 같지 않은 평온, 그 모든 것은 늙어서 둔해진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업장이 조용히 거치고 있다는 아주 귀하고도 깊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의 문턱에 서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오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응원이 이 채널이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또한
영상 설명란에는 제가 정성껏 운영하고 있는 불교용품 쇼핑몰도 함께 소개해 두었습니다. 기도할 때 손에 익숙한 염주 하나, 방 안을 편안하게 해주는 작은 불상 하나가 우리 마음의 흐름을 안정시키고 하루의 숨결을 조금 더 고요하게 만들어주곤 합니다. 시간 되실 때 천천히 구경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고요함을 더 단단하게 지켜줄 그런 인연의 물건을 만나실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번잡함 대신 평온을, 불안 대신 따스함을, 업의 그늘 대신 복의 빛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부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한층 더 가벼워지고 한층 더 밝아지며 한층 더 자유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요한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의 걸음이 더욱 평안하기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